4월 13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와 생각을, 마음을 엽니다.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에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화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일러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꿈 때문에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지만 전과 같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꿈의 내용을 말했고 해몽을 요청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땅의 한가운데 있었던 높고 큰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크게 자랐고 튼튼하고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큰 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새와 짐승이 쉬고 모든 생물이 나무를 통해서 먹이를 얻을 정도였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왔습니다. 나무를 베라고 했고 열매까지도 해쳐버리라고 했고 나무에 기대어 사는 모든 짐승도 다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그루터기는 줄로 묶어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들짐승과 어울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감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라는 사실까지도 꿈을 통해서 듣고 보고 지금 이 꿈이 어떤 꿈인가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해몽하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이 4장을 읽으면 앞에 부분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후에 그동안 자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렇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누가 기록했겠지만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꿈을 꾸어놓고 이 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누가 주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 비전 또는 은혜, 도전 등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와 비슷한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승승장구하고 손을 대는 것보다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교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거나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룬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높이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꿈의 해석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제 월요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에게도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이 정도의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까지도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높이거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이 너 왜 그렇게 교만해?라고 말할 때, 내가 언제 교만했어? 그저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뿐이야 정도 얘기하더라도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노력을 함께 높이려는 의도가 섞여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일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룬 일, 우리 공동체가 이룬 일, 나와 함께 했던,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런 일들을 이루지 않았는가? 라는 그러한 자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려놓아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좋은 일들을 했고 이만큼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싶은 마음 우리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결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우리 자신에게서는 온전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내려놓고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겸손과 낮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철저한 겸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아무리 고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어떠한 박수와 어떠한 영광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에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좀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온전한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중보하며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또 지구와 환경과 기후가 보호되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주님 안에 참된 예배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